지난달 3일에 벌써 한 달 넘었는데 1월 3일에 뉴욕에서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뉴욕 경찰 NYPD라고 부르는 경찰 14년 차 되는 베테랑 경찰이 10대 애들이 싸우는 데 가서 말리다가 정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10대 아이들 12살, 14살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막 모여갖고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갔어요.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직은 됐어요. 정직. 그 봉급 없는 정직. 그래서 그 경찰들이 굉장히 속 아파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왔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왔다 이제 그만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다 수갑을 채워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12살 정도 모여있는 12살 그 또래의 언니가 14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그 상황이 좀 억울했는지 경찰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찰에게 막 나무라듯이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다는 것이 아이가 때린 거니까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래서 쳤겠죠. 그랬더니 경찰이 돌아서가지고 연달아 이 여자 14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막 때린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무려 9번을 연달아 때려가지고 이제 본인은 몰랐죠. 이게 어디 찍히고 있는지 몰랐는데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이게 카메라에 누가 찍은 거를 지금 TV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직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었다. 아이들 타이르다 이렇게 한 거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막을 보니까 때린 거예요. 그래서 폭행죄로.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폭행을 말리러 갔다가 그것도 경찰이 갔다가 자기가 폭행에 연루가 돼가지고 자기가 폭행 때문에 정직을 당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좀 너그러운 사람처럼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누가 우리에게 막 갑자기 화나는 말을 한다거나 너는 뭔데 여기 와서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우리가 막 화가 나서 내가 거기 너그러운 마음으로 갔다가 이거 해결하려고 갔다가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쏟아붓거나 폭행을 하거나 뭔가 잘못하고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옆에서 보신 경험은 있으시겠죠. 그런 일들이 저희가 쉽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많이 폭행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확 화를 내거나 나는 거기에서 좀 너그러운 존재를 이렇게 좀 그만 좀 해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화를 내요. 그래서 나중에 양쪽에 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 억울하게 사실은 때렸으니까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환경 속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모세를 보면요.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할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를 저희가 성경 속에 제가 들여다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오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고라 자손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아론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저희가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요 앞부분인데 누구를 미워하는 거였냐면 모세를 싫다고 하는 거고 모세를 싫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말이고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었다라고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바로 그 흐름 속에서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한 명한테 너희 잠깐 올라와 봐라.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랬는데 그 같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지금까지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말 안 듣고 하니까 이제 하는 말,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전개될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들은 다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들이 준비해오는 제사를 다 무시하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쏟아붓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그 뒤에 이어요. 저는 그들 것을 아무것도 터치하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본인과 그들 관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는 괜찮고 쟤네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라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네 이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예스크했어. 너네 오면 너희 끝이야. 이런 어떤 마음의 기대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절 너희는 각기 향로를 가지고 아까 그 요 부분 앞부분에 이제 향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로를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향을 두고 17절 그 다음에 보시면 향로에 향을 두고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이 250명이니까 250개에다가 너 고라하고 아론도 가지고 와라. 252개겠죠. 그걸 가지고 다 이제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고라가 순종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싫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유는 1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해가지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해요.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이제 그 장막 있잖아요. 그 성막 그 앞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거기 딱 서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그들이 왜 그동안에 모세한테 잘 순종하다가 갑자기 거절했는데 다시 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렇죠? 네, 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순종하는 것 같네? 가지고 252개가 와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은 잘됐다. 251대 2 그렇죠? 아론과 모세. 아론은 지금 향로 갖고 있고 모세는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251대 2죠. 그렇게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한판 붙으려고 대적하려고 딱 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모세하고 아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요.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근데 보통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꽃같이 보였다.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면 굉장히 밝은 빛으로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거나 아주 뜨겁게 나타나거나 불처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어두워버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데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딱 프리즈 시킨다는 거죠. 딱 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요 바로 앞부분에 그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을 때에 10명이 거기 못 간다고 하고 2명이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모세하고 다 달려들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모세 오늘 여기 등장할 때 모세는 애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누리가 없어.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제가 그래서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너 잘됐다. 너 이제 내일 끝장이다. 이렇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야, 너 나와. 내가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죠? 와, 하나님 땡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번 거기를 읽으시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250명 한 방에 끝내겠다 이거죠. 그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고라만 처단하면 되지 왜 250명까지 다 한 번에 처단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 모세의 여기 태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이 태도가요 확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을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견디지 못하고 다 없애달라고 하더니 다 없애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싹 없애줄 테니까 너 나와. 내가 한 번에 할 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건 아니죠.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중간에서 하나님 그렇게는 말고요. 하나만 없애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를. 굉장히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참지 못하면서. 그렇죠? 경찰관에 들어갔는데 막 옆에서 치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너 뭐야 하고 9번 때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못 참는데 딴 사람한테 너 대충 해. 이렇게 마치 난 너그러운 사람 뭐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그걸 위해서 한 거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를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처럼 하나님 25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뭔데 다 죽여달라면서 처음에는 되게 웃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지체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마지막 부분을 가면요. 40절, 이제 41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들이 엎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홀드를 하시거든요. 다 죽이지 않고 잠깐 홀드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과정이 진행되고 향로를 통한 과정이 진행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나오라고 내가 싹 밀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그 앞에 예수님인 양 서가지고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약간 홀드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하나님 다시 말씀하실 때는 잘못하면 자기도 죽겠거든요. 나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나오는 상황. 그게 바로 다음에 펼쳐지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시죠.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게 이 본문 16장 마지막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그 앞부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화를 내는 모습이 이제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이 부분만 저희가 상고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저희들에게 참 실망도 안겨주지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무슨 하나님하고 누구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벌하지 마세요. 그런 걸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서 좀 너그러움을 나타내야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의 눈을 팍 찔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이게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너그러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와가지고. 갑자기. 야, 너 그냥 거기서 이렇게 신사처럼 너 왜 내 눈을 찔렀니?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너 살려주려고 하는데 너 뭐야? 이렇게 화를 내고 진노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세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본인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해 저희들에게 인간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됨이
드러낼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는 한계, 분노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참으시는 분으로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당장 죽여달라고 했던 그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루를 지나서 다음날 그들을 처단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분이었다면 저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과정으로 와서 이렇게 살아도 아마 뜻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냥. 모세같이 불같으면. 내가 다시는 너 같은 거 하고 내가 상종 하나 봐라. 이렇게 하겠죠. 누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겠죠. 얘는 굉장히 참 착하니까 내가 잘해주고. 너는 이게 뭐냐? 하면서 이런 존재가 되겠죠. 만약에 모세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 그게 바로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은혜로운 분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잘잘못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구원해버립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고 아니면 후회하실 텐데, 그렇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한 사람들을 성격하고 관계없이 그냥 구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나게 살아요. 크리스찬인데도. 굉장히 모나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점잖하게 얌전하게 사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섞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가 어떤지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함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분노의 문제, 오늘 제목이 그의 분노 조절인데요. 모세가 하지 못했던 분노 조절. 그는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모세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병은 없지만 저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것을 다 뺏어가고 이유 없이 망가뜨려버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던 것들을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속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노가 생기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인데요. 제가 앞에 스크린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거. 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디하는 거죠. 보면 캄다운하고 천천히 가는 이런 것들,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통틀어도 보면 이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많이 들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내 이야기를 쏟아내가지고 상대방에 부담 주지 않는 사람, 아니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라. 이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화내는 거 더디하라. 분노하는 거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 닮음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분노를 참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분노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분노에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원래 성품이 이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원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내 멋대로 하게 두세요. 나 원래 이래요, 성격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린, 저기 아래에 있는 그런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80, 90이 돼도 이러면 어린아이인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그걸 바로 징계해가지고 그냥 끝장내지 않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보듬고 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때예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볼 때에도 왜 나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항상 넘어지지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갈급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원래 그렇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앞으로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누가 우리 와서 눈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못 가요. 그렇죠? 여기 결심해도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일부터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또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과 지금 우리 처지와 우리 현실과 가야 될 길을 보는 순간에요. 절망이 느껴져요. 보편적으로 절망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꺼풀 더 벗겨서 생각해야 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즉, 그 사실만 보면 절망인데 우리가 거기서 바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진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진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숨이 막히는 게 아니고요. 숨이 쉴 수 있어요. 모세 같은 하나님이면 숨이 막히죠.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는 평안은요. 이 목이 졸리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호흡이 가능하다고요. 그 앞에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호흡이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다고 여겼던 사람의 무너짐의 현상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여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최고봉에 올라도 떨어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어떠하신지를 저희들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누구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만납니다. 계속 그 상황 속에 있게 돼요. 화를 내야 되거나 분노하게 되거나 참지 말아야 되거나 누구한테 눈을 계속 찌르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의 현상 속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만날 때마다 아이쿠 넘어졌네가 아니고 그 만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상황에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저희가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함께 섬으로 하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위로와 평안들,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없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들을 받아서 세임을 얻고 치료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더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런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